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부터 우리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첫날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날 첫 시간에 무엇보다도 가장 예비되고 준비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으로 터치되고 말씀으로 함께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나 이웃 가운데에서도 부흥에 같이 초청하셔서 은혜 잔치에 모든 분들이 함께 와서 그 시간에 예수님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또 그 가정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초청하셔서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나침반 5번째 시간으로 긍휼의 심장이 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종종 보면 뉴스에는 대부분이 안 좋은 이야기만 많이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미담 사례나 좋은 이야기나 행복한 소식이 좀 많이 들려지면 좋은데 90% 이상이 뭔가 도덕당했다, 뭔가 누가 죽었다, 또 불이 났다. 이번에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의성에도 불이 나고 또 그죠? 미국에는 보니까 해리케인이 막 이게 허리케인인가 이렇게 불나기도 하고. 저건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AI로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속담에다 보면 남의 집 불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 꺼주러 가야 되는데 불구경하는 거죠. 불구경. 이게 우리 마음에 심리적으로 내면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흥미거리로 전락하기도 하고 남의 불행이 우리의 가십거리가 되어요.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냥 안 좋은 이야기 있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데 꼭 댓글을 달아. 댓글 달면서 어떻게 댓글 답니까? 안 좋은 댓글을 다는 것이죠. 이 젊은 애들이 그 댓글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 어떻게 해요? 자기 생을 던져버려요. 너무너무 연약한 유리병과 같은 세대인데 이와 같은 안 좋은 일들이 문화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SNS 이런 거는 긍정적으로 쓰셔야 돼요. 부정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그죠?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점점 차가워지기도 하고 매몰차지기도 하기도 하고 또 외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현실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외로워지는 일상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외롭다 보니 이거 하다가 더 마음이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요. 내가 밥 먹은 거 사진 찍고 내가 좋아하는 거 사진 찍어 올렸는데 반응이 별로 없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관계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의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찾다 보면 사람에게 기대기도 하기도 하고 매스컴에 기대기도 하기도 하고 SNS 같은 것을 무엇보다도 기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지요.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가십거리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이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남을 도와줘야 되나, 남을 돌볼 여유가 없는데, 나도 지금 못 살겠는데, 나도 힘든데, 이런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이야기 이유를 댈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믿음의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교회를 향해서 뭘 요구하고 뭘 기대하고 뭘 바라보고 뭘 생각할까요? 그래도 교회 안에는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하죠.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뭔가 따뜻함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뭔가 세상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 영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 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긍휼이 없이 이 땅 가운데 되어진 것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긍휼이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냉정하게 대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드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드시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을 붙드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이 나침반과 같은 귀한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시지요. 산상에 올라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긍휼이 뭔가, 또한 긍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긍휼이 무엇인가? 긍휼이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 긍휼이란 마음과 태도의 모습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는 이 긍휼이라는 말은 엘레몬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약 3가지의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2가지가 대부분이 나와요. 하나가 바로 엘레몬이라는 단어와 또 제일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뭐냐면 스프랑크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자비하다, 이런 등을 동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이 구약에는 어떤 단어가 쓰냐면 라하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라하밈의 어원은 여자의,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뱃속에서 아이를 품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긍휼이란 단어라는 사실인 것이죠.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많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인자, 긍휼, 자비, 뭐 이런 은혜라는 단어도 쓰여지만 긍휼이란 단어도 쓰여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긍휼로 쓰여질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이유 없이 잘 대해줌입니다. 이유 없이 잘 대해주는 것. 교회 안에 이유 없이 잘 대해주는 그런 분위기, 그런 모습들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되겠지요. 아무튼 긍휼이란 단순히 동정심과 자비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할 때에 긍휼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34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모세를 만나 주실 때에 모세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인자와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만날 때 그 자리에서 죽음이 기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에 긍휼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본문 가운데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긍휼, 누군가가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부모의 돌봄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또 부모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자랄 수 있도록 이 희생과 불쌍히 여김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돌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정착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준 것이죠. 신입생이 학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이끌어줬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온전한 적응력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배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자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요, 무엇보다도 성도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긍휼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긍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긍휼과 자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조건 없이 우리 가운데 흘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그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유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로 온전히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 것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가 뭐 잘생겨가지고 학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도 무엇보다 어떤 도덕적인 잘남과 공의와 어떤 무엇보다도 명예와 부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식인 것이 은혜의식. 그렇습니다. 우리는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 긍휼의 절정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주님께서 이제 더 초한 이 모습으로 더 이 낮은 곳으로 더 비참한 곳으로 더 참혹한 곳으로 내려가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놀라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입었기에 그 십자가를 통과한 심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 십자가만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긍휼은 자격을 따지지 것이 아니라 자격을 따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상대의 가치와 상관없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사마리아인.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선함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피가 섞인 사람이고 율법을 버린 사람이고 가장 먼저 이 뽑힘을 당했던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을 개라고 취급하기도 하고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존재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웃이 누군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긍휼을 베푼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마리아인, 도와주었던 그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0장 33절 가운데 강도 만난 이 한 사람을 누가 도와줍니까? 레위인이, 지나갔던 레위인이 도와준 것이 아니었어요. 제사를 위해 나아가는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를 잘 알았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아니라 누가 도왔다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인, 지나가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었는가?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문 가운데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자기 계획이 있어요. 자기가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뭔가 여행한다는 것은 즐거움과 기대감과 그죠? 행복한 일을 위해 나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이 행복한 길에 이 엉뚱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강도 만나서 피가 철철 넘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이르러 그를 뭐 했다라고 되어 있죠?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봤다. 여러분 똑같이 레위인도 봤어요. 똑같이 제사장도 봤습니다. 그런데 왜 지나갔을까요? 예수님의 시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예수님의 시선을 봤다면 그를 어떻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33절에 보면 불쌍히요. 불쌍히.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에 그와 같은 불쌍히 여김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지 못하면, 주님의 시각을 가지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긍휼은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인생, 스쳐가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긍휼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보여야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뭘 봐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 상황을, 그 환경을 바라볼 때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것이 긍휼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바라볼 때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서로 여기까지 온다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그렇죠?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머리도 단장하시고 화장도 바르고 이렇게 오신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매주일에 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인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쉽게 생각되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귀한 마음을 들여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함께 온 믿음의 성도들이 아이고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을까, 얼마나 이렇게 바쁜 가운데도 분주한 가운데도 이 자리에 왔을까, 이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 인간 저거 또 왔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서로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귀한 마음이에요. 귀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보통 이제 의자가 개인 의자를 선호하는 게 참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 의자를 앉는데 내 옆과 내 옆에는 항상 가방을 두어요. 앉지 말라고. 무섭거든, 두렵거든. 그래서 이 문화가 일어나서 요즘 앉을 때는 다닥다닥 이렇게 앉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옆에 앉아준다는 것 자체, 가족이지만 옆에 앉는다는 자체가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귀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면 그 시선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에서 저런 형편과 저런 어려움과 저런 아픔과 저런 상처와 저런 견디기 힘든 그 마음과 환경 가운데 시간 속에서도 그래도 예수님 만나러 왔구나, 예배 드리러 왔구나,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시각을 가지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다르게 보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눈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남의 허물을 캐내려고 하는 그런 눈을 가졌나요? 아니면 내 이야기를 채우려고 남의 허점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 있나요? 여러분, 우리 시각은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많으신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에게서 긍휼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주님의 시각과 지금 다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시각을 가질 때야 비로소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수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되다는 것이죠. 우리 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긍휼은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가? 누구를 위해 가져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 품어야 되는가? 나를 위해서 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베품과 나눔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가장 먼저 대상은 나예요. 베푸는 나, 섬기는 나, 나누는 나를 위해서 이 긍휼과 불쌍김과 나눔과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눌 때에 누가 제일 먼저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나입니다. 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500원 있는데 250 나눈다는 건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반을 나눈다는 거죠. 먹을 게 있는데 먹을 게 없는 사람들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질 때 그것을 나눌 때 얼마나 큰 복,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누는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복을 누리고 복을 받고 복을 은혜를 간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어떻게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도로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 위에 떡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아요.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요? 무슨 의미를 합니까? 누가 먹을 수 있고 누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빵, 내가 가진 떡,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에 누구에게 줄 때에 누가 먹을지 모르지만 누가 받을지 모르지만 그게 내게 여러 날 후에 도로 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찾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2절 말씀 더 귀한 말씀이죠. 11장 2절 말씀에 7에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뭐한다고요?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7명, 8명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사람들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라고 말합니까? 나도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죠. 저희 집만 하더라도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감사하게 어릴 때 이래봬도 자켓을 맞춰서 입었습니다. 어릴 때 부르댕 아동복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입고 다녔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브랜드예요.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이 마이를 입었어요. 어릴 때 하도 기억이 나는 그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 그 옷을 안 사주시더라고. 옷을 형들 거 자꾸 물려 입으래요. 그래서 바지를 입다가 바지가 터져버렸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그 민감한 사춘기 때 여자애들 앞에서 바지가 쫙 찢어지니까 속옷이 다 보여가지고 얼마나 창피한지 위에 겉옷을 이렇게 메고 집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바지 갈아입고 이렇게 했었는데 왜 안 사줄까 몰랐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알았어요. 집이 쫄딱 망했다 하는 거. 물질은요 있다가도 없어요. 없다가도 있게 되는 게 있다가 없는 거는 쉬운데 없다가 있는 거는 참 어렵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건강을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죠? 멀쩡히 있다가 누가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호언장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어려울 때에 우리가 도와줬던 그 사람들로 인하여 오히려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물 위로 던지라 7명에서 8명에게 나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굶주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물질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열정이 있고 지금은 건강하고 지금은 밝고 지금은 감사하고 지금은 평안이 넘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오는 게 싫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성경책 펴는 게 마음 가운데 부담이 돼요. 어느 날 설교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느 날 마음 가운데 뭔가 말할 수 없는 낙심이 찾아왔어요. 일어설 수 없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물론 주님께 찾아가셔야 되고 주님과 해결해야 되겠지만 이웃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나의 도움을 받았던 그 어린 심령들 또 내가 가르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긍휼을 먼저 하나님께 받았기에 이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또 이 긍휼이 우리에게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복으로 채워지는 일체의 비결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긍휼로 인하여서 저 사람에게 그 긍휼이 미쳐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돌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복이 바로 베품과 긍휼의 귀한 은혜의 삶의 모습이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라합이란 여인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 여인은 직업이 창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어찌 보면은 이 여리고 성 가운데에서 인정받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가장 잘한 유일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그의 집에 숨겨준 것이었습니다. 동정을 베푼 거예요. 생명을 생명으로 살려주기 위해 긍휼을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녀에게 어떤 일이 납니까?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다 죽임을 당할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이 바로 이 라합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긍휼이 다시 자기에게 긍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생명을 주었더니 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서 14장 21절 말씀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거스틴이 이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만 그 설교집에 358번의 설교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다른 이의 비참함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가난해진다라고 말합니다. 비참함에 맞추어 가난해진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까워진다. 그런데 이 가까워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자비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뿐 아니라 너 자신을 구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 자신을 구원한다.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나를죠. 내가 긍휼을 베풀면 결국 그 긍휼이 그 자비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긍휼히 여기는 귀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긍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긍휼은 양쪽 다 살리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품 받은 자도 살아나는 것이고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도 온전히 살아나는 길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섬기는 자로 사주죠. 섬기는 자. 나눠줄 수 있는 자로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죠. 그게 더 복이죠. 구걸하고 얻는 인생에서 돌아서서 이제 나눠줄 수 있는, 나눌 게 있는 심령, 가정,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나눠줄 게 없다. 그게 뭐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도 나눠줄 게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심령, 그런 모습이 되기를 꿈꾸고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긍휼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여러분, 긍휼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라하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긍휼이라는 단어. 이 긍휼이란 어머니가 자녀를 잉태하는 이 배를 의미합니다. 자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10달 동안 아이를 보호하죠. 보호하고 난 뒤에 이 아이가 그냥 쑥 나옵니까? 아니에요. 몸을 비틀잖아요. 그렇죠? 예, 대부분 우리 어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음 직전까지 가서 나오는 게 죽음 직전 가서. 옛날 이야기라고 뭐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태어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죠. 태어나기 전까지 온 몸을 비틀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이제 산부인과에서 아빠도 들어오라 하거든요. 저도 한번 더 갔는데 와, 다시는 못 들어가겠더라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보니까 그래서 저희 첫째하고 둘째하고 차이가 8년 차이 납니다. 8년 차이. 물론 안 주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몸을 비틀더라고. 몸을 비틀는데 목숨을 걸더라고요. 얼마나 참 대단한지 모든 어머니는 다 존경받아야 돼. 그죠? 그런데 그 몸을 비틀고 정말 목숨이 간당간당하면서도 뭐 하려고 합니까? 아이를 낳으려고 하죠. 낳고 난 뒤에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생명이 귀한 거예요. 그의 어머니의 사랑을 따라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긍휼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 같은 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거. 불쌍한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행동이 바로 긍휼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도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가정도 심령도 마찬가지.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는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내 땀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내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겼다, 그 태도, 마음만, 시선만 가진 것이 아니에요.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를 씻어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붓고 싸매었어요.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비용을 지불했어요. 자기의 여행 계획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나도 빠듯한데 뭔 긍휼, 뭔 나눔, 뭔 섬김을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섬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십시오. 섬김 자체가 복된 일들임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마음을 온전히 간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 옹색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좀 무엇보다도 나눌 줄 것이 있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주여 줄 것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줄 것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좀 교회, 이런 목사, 이런 성도, 이런 것이 아름답게 우리 인생 가운데 되어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빚진 모습들로 태어난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받아놓고 안 베풀면 이기적인 사랑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나눔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베품의 자리에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7개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탈북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이현서라는 여인인데요, 탈북할 때 너무나도 힘든 여정을 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중국에서부터 라오스까지 내려가는 버스를 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검문을 잘 하지 않는데 하필이면 이때가 중국의 기념일이어서 검문을 자주 하게 되었어요. 2번이나 걸리게 되는데 2번째 걸렸을 때에 자기 동생의 여권을 이 공안이 빼앗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냐? 이 여권이 네 거 맞냐라고 중국말로 물어보게 된 것이죠. 이 아이는 북한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중국말을 몰라요. 이 누나는 알지만 근데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누나인 이현서라는 분이 그 여권을, 그 공안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가 말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말을 못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 수십 시간을 이 버스를 타고 오면서 북한말로 계속 두들고 왔는데 몇십 년 만에 만나노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 들었잖아요. 누가 들었습니까? 같이 탄 승객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안이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버스 기사에게 제 벙어리 맞냐?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버스 기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맞다고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긍휼을 얻게 됐죠. 근데 승객들이 보니까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요. 제 원래 벙어리였다고, 말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라오스 국경에서 이제 근무를 받고 나가는데 라오스 군인에게 잡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먼저 브로커에게 맡기고 자기는 또 따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가족들만 붙잡히게 되었어요.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한 달 동안 이 가족을 찾기 위해서 라오스의 감옥이란 감옥을 다 이렇게 수소문하게 됩니다. 한 달 만에 외국인 수용소에 가족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를 찾아가요.
이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이 환영인가 싶어가지고 막 있다가 딸이 찾아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우리를 잃어버린 줄 알았다고 막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라오스 군인들이 이런저런 조사를 하더니만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을 풀어줄 수는 있는데 대가를 치르라는 것이죠.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1인당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니까 2명이니까 200만 원을 준비해야 되는데 옆에 보니까 탈북한 사람이 3명이나 더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눈에 이게 밟히는 것이죠. 가족만 데리고 오려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500만이나 되는 돈, 또 여행하고 이렇게 비행기 삭스를 구하고 뭐 또 이게 탈출해야 되니까 100만 원의 돈이 더 필요한데 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고 상심에 겨워서 어느 카페에 앉아가지고 울먹이며 있고 있는데 누군가 말을 겁니다. 말을 거는데 보니까 백인 남자예요. 너 왜 여기 있니? 왜 여행 다니는 중이니? 너 고향으로 여기서 일하고 있니? 고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백인 남자가 물어보니까 좀 의심스러워서 누군지 몰라서 이렇게 고개를 보니까 자기가 라오스 국경에 입국할 때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자기 뒤에 서 있던 백인 남자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통은 일주일 있다가 여행하고 떠나는데 한 달 만에 이 여인을 만나니까 백인 남자도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이게 뭔 일이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알고 보니 이 백인 남자는 호주에서 은퇴해서 이제 한 6개월간 쉬려고 라오스에 집을 하나 구해놓고 살려고 이렇게 쉬려고 이렇게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 가족이 잡혔던 이야기하고 구출하려면 약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돈이 필요한데 내가 돈이 더 이상 없다, 구할 길도 없고 그래서 하염없이 지금 낙담해서 울먹이고 힘에 겨워서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 호주에 있는 백인이 이 남성 은퇴하신 분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려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서 그 외국인 수용소에 가족이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기의 통장에서 돈을 빼어 가지고 이 여인에게 600달러인가 600만 원을 주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지나칠 수가 없어서 자기의 돈을 선뜻 나눠준 것입니다. 근데 이 이연서라는 분이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냐고 의심스럽잖아요. 동양인 여인이고 백인 남성이 동남아에 있다는 것은 뻔하게 계산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유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냐라고 말하니까 그 호주 백인 남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잘해주고 너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고 난 뒤에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자기가 탈북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책으로 쓰게 되었어요. 이게 100만 부가 팔립니다. 100만 부.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라는 제목으로 팔리게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테드라는 이 강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초청을 받아요. 여기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유명한 인사들이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방청객의 그 티켓을 하나 받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나가는 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강연을 해서 기립박수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 놀라운 이 수백만 명이 이 테드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또 미국 대통령 앞에 서게 되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도 그 긍휼을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자로서 북한 인권을 알리고 또 북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호주 사람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수소문을 했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호주 방송국에서 이 사람을 우연히 찾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딕 스톨프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만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귀한 긍휼의 마음을 여길 수가 있었는지 부자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 여기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우리의 힘,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장소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그곳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긍휼을 잃어버린 세상, 긍휼이 잃어버린 그 심령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간직할 수가 없는, 어찌 보면 심장이 멈춘 사회요, 심장이 멈춰 있는 상태의 모습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를 위해서 긍휼히 여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권속들과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혹시 우리의 삶에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자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주의 손길로 말미암아 나를 일으켜 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갈 때에 주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는 자가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쓰임받는 사랑하는 대구동수의 모든 권속들, 믿음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우리 1,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